자, 요한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은 뭐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 4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골고루 잘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각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박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그 옛날 성경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걸 봤더니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그 심도 있는 그런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로고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약합니다. 바닥이 약해요. 우리가 뭐 요즘에 도를 아십니까가 많이 있지만 그 도를 아십니까의 그 도, 이 길도자를 쓰거든요. 길, 뭐 이 우리가 아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뭐 인생길, 그렇게 할 때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죠. 굉장히 복합적인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냥 다시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라는 게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조되었으니 그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창조된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창조의 주인을 삼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 다 봐요. 그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이제 협력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창조하신 분으로 요한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창조주다. 예수는 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마리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그렇게 잠깐 현현하신 것이다. 인카네이션. 잠깐 보여지신 것이지, 그분이 그때 어떤 인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성인들처럼 그때 창조돼서 잠깐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잠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4절까지도 박스입니다. 9절로 14절. 자, 참빛 곧 세상의 역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등록되는, 양자로 입적되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다.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5절 가봅시다. 25절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쳐 놓으시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 제가 한번 나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서는
제사 말고는 죄 용서의 개념이 없었는데 왜 세례를 베푸냐?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가 용서된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거든요.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너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를 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어디 나오냐? 너 이상한 짓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자기 좋아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도 너희에게 안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33절에 이 사람들의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자기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그분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이 뭐라 그럴까요? 새 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제사 제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누구에게인가 내리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을 간접 대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39절부터 보면 좀 밑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이 안드레에다가 동그라미를 동글 쳐놓으세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호 제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그 진리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할 자라 자기를 이제 낮췄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오면 나는 참 진리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찾아와서 1호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4절로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인정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이 신부는 마리아가 감히 범접지도 못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 자기가 받은 이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죠. 이런 여자요 이렇게 이걸 어떤 분은 왕후를 말할 때 이제 쓰는 거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냥 당신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거기서 말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내리 깔아놓고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신분을 자꾸만 당신은 까먹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또 요 구절에서 우리가 볼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로 받아야 되냐면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전에 받았는데 그런 뜻으로 받는 것보다는 저 필요를 니들을 느끼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구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예상해서 추정해서 구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주는 것도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는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않는 사람들 보면 야야야야 뭐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1차적인 요구예요. 주님의 요구. 그래서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대신 영접을 해줄 수도 없어요. 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첫 번째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제 6절로 10절까지 나오는데 박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던져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인데 이걸 갖다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맛이 없던 그 맛을 낼 수 없었던 그런 존재에게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밑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밑줄을 좀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BC 19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AD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막 주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AD 64년에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을 더 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어떤 즐길 다 완공된 것을 즐길 어떤 그런 것도 없이 6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다 회파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총 83년 정도 이제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성전은 그들이 말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전인 것은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은 아기 때 그 출생하셔서 자라셨어요. 33세까지 자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그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왜? 그 몸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이신 그 본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영체로 계신 거예요. 지금은 부활체로 계신 거죠. 부활체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절에 조금 동글동글 이렇게 밑줄을 좀 세심하게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같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도움을 입는 것 같아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의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탁하는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의지하겠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3장 3절로 8절까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14절로 17절까지 박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성경의 총 핵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성경의 총 핵심인데 그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경의 총 핵심 중에 핵심. 근데 그 앞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잘 요약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의 뱀이라는 게 뭐냐? 광야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할 때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리게 되면 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올라가지고 40도 이상 막 올라가서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불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이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을 이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달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사니까 나와서 불뱀에 물린 자는 어떻게든 간에 와서 저 놋뱀을 보고 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놋뱀을 보면 놋뱀에게서 레이저 빔이 나옵니까? 놋뱀이 어떤 거기에서 약을 줍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뭐를 봐요? 놋뱀을 보는 거예요. 뭐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을 보면 내가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노뱀을 그냥 보는 것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보자마자 즉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자마자 즉시 나왔으면 아마 죽었다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본 사람은 살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봐야 돼요. 믿음 외에는 뭐가 뭐 찌릿찌릿하고 뭐가 그 뜨끔뜨끔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고열에 시달리면서 해롱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살려주기로 약속하셨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리고서 그 불덩어리가 혼자 걸어왔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을 부축이나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거기 와서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 자마다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그것을 딱 갖다 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지,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지. 그래,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리고 나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해.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뱀을 보고 저 노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했어. 그러니 나는 저 노뱀을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냥 자, 이제 봤으니 가자.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노뱀을 보러 오지 않으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것이 내가 들었어요. 들어서 지적으로 알게 됐어요. 지적으로 알게 됐는데 지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됩니까? 그 노뱀을 보러 오는 행위, 그게 행위예요. 행위. 그 행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 내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돼. 노뱀을 보는 데까지 옮겨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런데 그 행동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몸이 불덩어리인데 그냥 보면 산다. 보면 건강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노뱀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노뱀이 고쳐준다고 생각하는데 노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으로 있는 것이고 그 노뱀을 보러 온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독생자를 내가 믿으면 멸망치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너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겠노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믿음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에 보니까 9절 일단 가보겠습니다. 4장 9절.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에서 보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도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여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상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상대도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깔아놓고 무시하고 시작하지 않으세요. 죄인에게도 인격체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다를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어디 그게 예수님의 친절한 말을 들을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자, 이 여인의 갈증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박스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특별히 더 중요한데, 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배에서, 그래, 그 배에서, 그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카디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면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 그런 뜻, 내 영의 중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 나와. 여기에서의 이 여인의 갈증은 뭐예요? 이 여인은 성 중독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지요. 근데 이 세상 것은 바닷물 같아가지고 먹을수록 갈증이 납니다. 뭐 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 맛보면 맛볼수록 계속해서 더 갈증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을 얻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또 예수님 앞에 그런 생수를 좀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샘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샘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에 중독되어 가지고 해도 해결함이 안 되었던 그 부분이 성령님 임하시면 왠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면은 선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냥 늘 능력이 있는 분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알아들을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 껍데기로 자꾸만 그러면 그 물 주세요. 나 여기 물 들어오기 좀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줘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태도가 급변합니다. 아직 그 여인의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 터치하기 전인데도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분으로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는 것은 그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격인 거예요. 선물 달라고 하든 안 하든 그냥 던져주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상함, 예수님의 고품격, 그 인격은 우리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달라고 구하는데, 간절히 구하는데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22절에 보면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밑줄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이게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조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또 몸짓과 목소리와 나의 그 정신세계까지 또 상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과 또 그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와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북쪽의 사마리아의 단점은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거기는 그 예전에 믿었던 그 송아지 우상 있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잖아요. 그러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에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거야. 너희는 뭘 몰라 지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지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 예배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도 예배한다고 오긴 했는데 뭐에 예배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건지 사람 만나고 가는 건지 모르고 갈 때도 많다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5장 6절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해, 38년 된 병자인데 그 병자가 당연히 낫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걸 텐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실까요? 이건 뭐냐면 병이 오래되면 나으려는 의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나으려는 의지가 잊어버리게 돼요. 38년 동안 계속 도전하면서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버렸어. 다른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겠지 뭐 이러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할 때는 기대라는 게 있어야 돼. 기대.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니? 너 여기에 왜 있는지도 지금 모르지 않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남 탓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다 힘들어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힘든 것 내팽개치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지 병 나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그런데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쫙 인도해 나가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 밑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죄 때문에 생기는 죄도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당신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괴로운 거 보니까 당신 무슨 죄 졌지? 그 회개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중심을 때릴 수도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엇이 있나? 성령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든 지금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39절로 40절. 박스입니다. 39절로 40절은 박스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힐렐 학파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던 학파였는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힐렐의 이제 그 아들이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아기 때에 성전에 갔을 때에 주여 나의 구원을 이제 보여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므온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므온과 안나에서 나오는 그 시므온. 그리고 그 시므온의 아들이 또 가말리엘이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게 왜 연구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자꾸 제껴놓고 하려고 하잖아요. 구약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자꾸 열애로 시켜놓으려고 하고 이걸 풀려고 하니 이게 풀리겠냐.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영생이 오는 것이지 예수님 빠진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주체, 이 성경을 이루도록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성경 안에의 모든 주인공도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들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41절 42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비유를 안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조금 비유를 조금만 맞춰줬어도 예수님이 뭐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하여튼 종교인들의 어떤 형식, 외형은 있고 직분도 성직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인간의 사람의 영광만 구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목사 상상이 되십니까?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직을 가.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거죠.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적인 열심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무서운 말씀이 될 겁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맞냐? 만약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질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질 수도 있고 뭐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나? 이 원론적인 질문에 딱 서면 사람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어떤
인정과 사랑과 그런 거 받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릴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사단이 주는 영광도 추구합니다. 예수님 그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시험이 온다면 정말 이거 이기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했으면 주님의 제자들인데 얼마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주는 영광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갔다는 거,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오는 칭송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뭐 그냥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있어. 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저도 살기를 원하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양떼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